여러분들 책 읽는 거 좋아합니까? 책을 기독교인들은 좋아해야만 합니다. 책을 좋아해야 돼요. 기독교인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 책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더 누리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책을 이렇게 좋아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알고 배우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인들은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좋아하지만 이 일반 책들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양서 있잖아요. 아무 책이나 아니라 좋은 책들, 고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와 지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도 좀 노력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보통 우리의 지식들을 자꾸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 지식들은, 실용적인 지식들은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좋은 책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사고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배우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미디어가 아무리 발달해도 책은 결코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무시되지 않을 겁니다. 책이 갖는 그런 특별한 가치와 영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모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한 많은 지식을 전해주지만 알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지, 그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책들로부터는 결코 발견될 수도 없고 바르게 알려질 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많은 이런 지식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말해줘도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과학적인 발달을 이루어서 우주에 대해서 몇 % 안다고 말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인류의 과학적인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몇 프로 알고 있습니까? 4%예요, 4%. 심지어 그렇게 아는 4%의 지식도 그게 정확한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한계를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은 거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해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리신다고 얘기해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게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 하나님 몰랐을 텐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길 바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알리시는 방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뭔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란 이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이 일반 계시의 종류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줘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사람 밖에 있는데 그건 바로 자연 만물과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과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들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양심은 어떻게 기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안에서. 양심. 여러분 양심 있죠? 네? 양심 있는 자들입니까? 없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뭔가 죄를 범하면 양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또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 이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면 내 양심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양심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뭐 천국 갈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 양심 때문에 난 지옥 갈 것 같아 이게 느낀다 감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심판 이런 것들을 감각하는 거예요. 양심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양심에 문제가 있죠.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엉뚱하게 작동할 때 있습니다. 잘못 해놓고선 일단 정당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양심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 만물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진짜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것들도 다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저 우주에 엄청나게 먼 어떤 곳까지도 다 이제 좀 이렇게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묻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부인 못합니다. 다만 그 자연은 우리에게 왜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 만드셨으며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 이것은 말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간의 역사. 이것도 일반 계시인데 여러분들 인간의 인류의 또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명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발전을 이룬 것은요. 그건 놀라운 기적인 거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안 배운다.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했던 잘못 또 반복해서 합니다. 이거 해서 망했어. 근데 또 그걸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는 거, 그 잘못된 모습을, 그거 망한다는 걸 또 그렇게 한다면 반복해서. 따라서 당연히 인류가 여러분들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인간이 잘나서 그래도 뭔가 잘나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야?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역사 자체는 이 돌아가는 이거는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섭리와 주권과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목적과 그 의도와 의미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계시는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 보세요. 양심과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지만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런 계시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한계를 가져요. 그리고 일반 계시 자체로도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 때문에 이게 한계 일반 계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있고 또 일반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일반 계시로만은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그러면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 사람들에게, 아까 일반 계시는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택하신 일부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그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의 뜻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절. 자,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늦게 죽었잖아요.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근데 왜 줬어요? 앞으로 속히 일어날 그 일, 구원의 일을 그 종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지만 그 사도 요한은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나름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경전들이 그렇듯이 한 게 아니라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그 종들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아시죠? 이게 특별한 계시예요. 근데 이 특별한 계시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르죠. 이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을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에게 특별한 계시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뭘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특별한 계시인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요. 아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도, 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성경이에요.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요, 크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을, 택한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택한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3장 15절을 읽었으니까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3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의 그런 이야기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특별한 계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까? 그냥 이거 성경을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둘째로 이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를 온전케 만들어요. 자,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오늘 본문이죠.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자, 15절에서는 구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위하여서 바로 이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능이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과 어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기능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구원한다는 그 의미는 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지위와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런 삶에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죄되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지위 그리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계시하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특별 계시인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공급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추구할 수 있는 자격과 지위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경 때문이고요. 또 그러한 자로서 내가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런 자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우리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과 관계없으니까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이러한 특별 계시인 성경,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세 가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적용적으로도. 그건 뭐예요? 바로 감사, 그리고 갈망,
그리고 의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도 이 특별 계신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러한 세 가지의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리고자 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아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대한다면 진짜 안 되고요. 진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세 가지 반응을 갖고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른 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부르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은 이것을 감각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걸 성경이 깨우쳐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이 문제만을 양심을 회복시켜 갑니다.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 모든 관계를 바라보는 이 눈도 다시 다 회복시켜줘요.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냥 우연히 존재, 빅뱅으로 터져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단순히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우리의 호흡도, 여러분들의 심장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이 마땅한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답게 온전해져 가는 일도 우리에게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인간의 목적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합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우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 될 그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게 해 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해야 할 일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로 감사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진심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성경을 더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니,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바르게 알기 원한다.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길 바란다라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자 해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힘써 배우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더 많이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자 해야죠. 알고자 해야 돼. 읽고자 해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면서도 마땅한 거, 옳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착각합니다.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을 위해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못합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한 여러분 절대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 파랑새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진짜 그것은 나의 영광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참으로 인간다운 삶,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은 오직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을 배우고 알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려는 마음도 없다면 그 상태는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신자라 할지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구해야 될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밥을 안 주는 부모 어떻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절대 밥을 안 줘. 그리고 쫄쫄 굶어서 막 완전 그 기아 상태에 있는 이 처지에 있는 그 부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진짜 인간도 아니다고 우리가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혼을 이게 존재케 하고 거기에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파리하게 내 그 영혼의 생명성을 다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몸이 건조한 이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우울해졌다가 들떴다가 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특히 오늘날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막 세상에 나쁜 일들이 너무 뉴스에서 옛날엔 뉴스가 없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별로 큰 게 아니어서 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워낙 요즘에는 막 전국구로 막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우울감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생기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시편 19편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다윗이 이 성경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경에 대한 경험을 갖고자 해야 돼요. 나한테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다윗과 함께 이것을 경험하고자 해야 돼요.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배우거나 특히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도 하고 막 갈망도 갖고 막 열심히 배운다 하더라도요.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 반드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세워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많이 들어도 열심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은 후에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분을 의존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 저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네?
저는요, 더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설교하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을 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이러한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진짜 감사하고 진짜 또 알기를 더 갈망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